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복을 받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희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투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은 시기, 인간의 정욕과 마귀에게서 나온 생각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시기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envy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 envy라는 단어를 단순히 부러움 정도로 이렇게 암송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envy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세히 본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인디비아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다른 이들의 행복을 자세히 보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되는 게 이 시기, 영어로 envy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jealous라는 그 질투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와 envy, 시기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 질투와 시기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인데, 질투는 어찌 보면 상대의 좋은 점, 잘된 것을 바라보고 내 안에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경쟁심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지만, 반면에 시기는 상대방이 아주 잘 되는 것을 보면 결국 그가 망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추악한 마음의 죄가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함이 있음이라 라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땅의 것이고 인간의 정욕과 마귀에게서 나온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을 높이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모임 공동체는 갈수록 요란하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결국 망하게 만들려는 이 시기에 대해서 세 가지 출처를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는 땅 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지닌 권력욕, 지배욕에서 비롯되는 시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께서 주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요청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곁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이 화가 나서 시기하면서 자기 영광과 높은 자리를 두고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보좌까지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은 땅 위에 높은 자리를 추구하며 시기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그 출처가 정욕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시기가 인간의 깊은 욕심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렇게 욕심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물고 뜯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야베스처럼 우리 지경을 넓혀주십시오라고 건강한 그런 소원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내며 그가 망하기를 바라고 무언가 더 욕심을 품고서 내가 거기에 집착하면 삶의 균형이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밤낮 성공만을 뒤쫓아 살다가 결국은 건강도 잃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기의 출처를 마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그를 시기하여 창을 던져 그를 죽이고자 했던 기록이 사무엘상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특별히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은 시기가 단순히 심리적인 감정이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힌 결과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그 시기의 대상이 죽이도록 미워지고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겼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지금 그 순간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기심을 불어넣자 사울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것은 보지 못하고 다윗이 잘 되는 것에 열등감을 느끼며 그를 죽이려고 인생 전부를 거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독한 시기와 다툼이 결국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러한 시기심을 버리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성결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화평하는 방법이 뭐죠? 관용하는 거예요. 관용.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양순하다는 것은 굉장히 온유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너그러워서 편견과 거짓이 없이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대인관계에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시기심이 낄 자리가 있겠습니까?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가 시장통에 있었는데 굉장히 좀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도 뭐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과 늘 주일이면 막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성도가 예수님을 가졌는데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에게 베풀 건 아량이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넓은 마음으로 그 시장 상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차 갖고 오지 말고 갖고 왔는데 잘 세웠는데도 그런 혹시나 다툼이 일어나면 그러면 머리 숙여서 죄송하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를 입은 사람이 그렇게 관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 없는 그런 온갖 좋은 선물들이 다 어디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위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죠. 위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위해서 그런 온갖 좋은 선물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런 위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선물들이 임해서 착하고 의로운 열매들이 평화롭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삶에 이런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게도 이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넘치도록 그것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정말 잘 됐다라고 진정으로 축하해 줄 줄 알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또한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다른 사람을 잘 되도록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 내게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어디를 가든지 화평으로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복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결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관대하고 너그러워져서 편견과 거짓이 없게 하시고 선한 열매가 가득 맺혀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며 화평으로 심고 의의 열매를 가득 거두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학생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학생부 친구들 가운데 아직 신앙이 어려서 갓 이제 성산교회에 오기 시작하고 또 학생부에 올라온 친구들이 7명 정도 되는데 그 친구들이 새롭게 수련회를 또 쫓아가는데 하나님 그 아이들이 정말로 이번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찬양하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신앙이 깊이 있게 자라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 참석한 20명의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고 정말로 신앙의 성장이 일취월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쫓아가는 수고하는 우리 4명의 선생님들 또 부분적으로 참석하는 3명의 선생님들 7명의 교사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 그 시간 동안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릎을 꿇어 주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사정 때문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아이들 신앙에 낙오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